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에 있는 각각의 이야기마다 이스라엘은 몇몇 특정한 문제들을 직면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뛰어난 무기였던 철병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등장한 이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수에 관한 이러한 강조는 이야기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는 7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는 12만 명이 죽고도 1만 5천 명이 남았다는 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군사의 크기는 13만 5천 명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규모에 대한 문제는 7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됩니다. 6장은 이런 주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배반이라는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디안의 수가 많은 것이 이스라엘의 궁핍한 원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7장에서 적은 수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나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의 진정한 원인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사사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기드온 이야기도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장의 마지막의 평온은 5장에 나오는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평온한 상태는 이스라엘의 악으로 다시 깨져버립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괴롭히는 민족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특히 사사기 5장을 생각할 때 의미심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는데, 이 헤벨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 또는 처남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4장과 5장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관련 있는 사람을 통해 구원받았던 반면에 이제는 그 미디안에 의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존재가 이번에는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손은 어떤 존재의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서 강했다가 됩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힘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디안 세력의 압제로 이스라엘은 매우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산의 웅덩이, 굴, 또 산성에서 미디안을 피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모두 쓸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동방 사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살며 유랑하던 유목족속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곤 했던 것이죠. 5절은 미디안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미디안과 함께하는 무리가 이스라엘 땅에 올 때면 그들의 짐승들도 함께 왔는데 사람과 낙타와 같은 짐승의 수가 매우 많아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을 모조리 쓸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군대 크기의 싸움이라는 기드온 이야기의 한 주제의 배경이 설정됩니다. 5절에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표현은 4절에서 진을 쳤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처럼 미디안이 땅의 모든 소산이 소모될 때까지 아예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약탈했음을 알려줍니다. 간헐적인 노략이 아니라 대규모의 장기적인 약탈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장기적이고 이 철저한 대규모의 약탈로 인해 이스라엘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궁핍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미천하고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회개의 기도였는지는 언어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움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여호와는 다시금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반응은 예전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부르짖음에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로 응답하셨다면 이번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장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기시키는 진술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것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질책할 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에서의 삶의 환경과 그것과 관련된 신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에 비해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신을 압도해버리는 숫자의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압도적인 숫자의 미디안을 누가 이겨서 쫓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해결책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우리의 나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